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상황일 수도 있죠. 그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선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늪은 여러 가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생각의 늪, 또는 어떤 불평과 불만의 늪, 또 뭐 슬픔과 분노의 늪,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 있다라면은 빨리 일어서서 그것을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은 이들을 결코 이롭게 하지 못하는 해롭게 하는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 늪에 빠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누구를 걱정했죠?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다윗에게 그리 큰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이지만 자신의 소중한 아들 그 압살롬을 살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면은 동일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반드시 그 생명만큼은 보장해 달라고 군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성경이 이제 좀 부탁이란 말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왕이 신하들에게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절이었죠. 사실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혁 전사님도 한 번 더 반복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명,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소용돌이 핵심 같은 한 명을 죽이는 게 이 전쟁이 끝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오늘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했지만은 아들의 사망 소식에 이 비보 소식에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게 어떻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아들의 비보 소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거든요. 이거 전자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한다. 이렇게 통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중에 하빈이가 다쳤습니다. 쪽쪽이를 물고 넘어질 때 이게 바닷가 부딪히면서 이 몸에서 피가 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본 저는 빨리 지혈하고 짐을 싸서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제 다쳐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차라리 내가 아플 걸, 내가 고통스러움을 대신하면은 좋을 텐데. 저는 이게 모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차라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비보 소식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아주 과거지만은 누굽니까? 그 여인의 이름 밧세바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내가 차라리 압살롬을 조금 더 훈계했더라면, 잘 키웠더라면, 내가 잘 살았더라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었겠죠. 다윗은 압살롬의 비보 소식에 큰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이 왕의 슬픔이 공교롭게도 많은 이들에게 동정보다는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왕에게 동정이 아니라 반정, 그러니까 반대되는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왜 그런 눈길을 보낸 백성들의 그 이유,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은
백성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왕의 집안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잘못으로 인해 그리고 왕이 자식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쟁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합니까? 매우 불리했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여지는 수치로 계산하면 다윗 편에 서는 게 옳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옳겠습니까? 네, 민수는 의리를 저버리고 압살롬인을 택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우리가 전쟁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무력, 숫자잖아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 선 자들이 그 상식을 따라갔습니까? 그 상식을 따라 의리를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의리입니까? 생명을 건 의리잖아요. 그렇죠? 생명. 나의 미래를 건 의리잖아요.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생명을 다해 전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피해 혈투를 마치고 군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승리의 환호 아닙니까? 기쁨, 환대, 축복 이것을 원했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것,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곡소리 아닙니까? 적군의 수장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군사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씁쓸함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 아들을 잃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적군이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 다윗 편의 군사들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을까요? 다윗 편의 군사에 대한 희생을 기록하지 않지만은 수적인 열세에서 이러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을 맞이한 젊은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헌신과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격려와 위로도 없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자신의 집안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애통과 그 어떤 말도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을 죽이기에 앞장서다 죽게 된 압살롬의 비보 소식에만 깊은 슬픔과 애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씁쓸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9시 반에 그 8월 15일에 진행되는 청년 컨퍼런스를 위해 우리 목사님들과 한 2시간가량 토론을 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를 쓰면은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파트 영성과 크리스천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토대로 저희 안에 목사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가 성경적인 답이고 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말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청년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하다가 약간 이런 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 당연함에 매몰되어 가지고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음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한 논의 중에 뭐 1인 3역, 4역을 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지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교회 안에서의 봉사다 지치는 경우는 이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열심을 칭찬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민감하고 그런 말에 격려를 얻거든요. 물론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지쳤다는 건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좀 적다라는 거죠. 다음 오히려 그 문화를 우리가 더 증폭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서로의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또한 결과 중심적 사고, 잘해야만 칭찬하고 못하면 그렇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봉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봉사자의 지친 마음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지금 큰 것을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에게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을 위해 생명을 다해 노력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언행, 단 한 번의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입술에는 오직 누구만 나와요? 그 앞장을 보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 공감하죠. 아프죠. 그러나 예견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다윗이 그 슬픔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을 해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역할도 있지만은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로서 역할이 아니라 왕으로서 역할로 나아가야 했던 거거든요. 마음은 힘들겠지만 슬픈 마음에서 일어나 자신을 위해 싸우고 돌아온 이들에게 환영과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위에서도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감당하고 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나타나는 발생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슬픔에 앉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건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다윗 곧 또한 다윗이 뿌린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로 다윗의 못마땅함을 지적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슬픔에 빠진 이 왕의 처절한 모습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처소에 가서 여기 보시면 분노가 담긴 듯한 이야기를 왕에게 거침없이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거죠. 왕이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압의 이 언행 말들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가히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신하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봅시다. 먼저 첫째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행동은 왕답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왕의 처치는 당신을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헌신짝처럼 내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노렸죠. 그러나 오히려 군사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 다윗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런 사람들의 이 귀한 수고를 지금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본심이 드러났다고 저격을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해요? 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한 나이다. 아멘.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다윗의 본심을 좀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슬퍼하시는데 반대로 당신의 아들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뻐할 겁니까? 그게 왕의 본심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를 전쟁터로 보낸 겁니까? 당신이 원했던 건 정말 뭡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지 못할 거다. 당신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겪었던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 더 큰 위협이 당신에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험한 꼴 당할 것이라는 이 신하로서 왕에게 선을 넘는 위험한 협박 같은 충고,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오늘만 사는 사람인가 요압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요압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요압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발언들을 왕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압은 지금 백성들의 민심의 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열되어 있어요? 다윗의 텃밭, 다윗의 지지 세력이 원래 어디입니까? 유다 헤브론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들의 편조차도 분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그럼 이번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기세를 타고 그동안 흔들리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이 전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요압이 볼 때는. 하지만 다윗의 첫 신혼일에 이 불리한 시기에 다윗 편에서 목숨을 다해 싸운 아군들 사이에서도 조차 이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직감을 한 거죠. 요압이.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떠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위험 시그널을 감지하게 됐으니 지금 이제 그래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앞에. 자, 이러한 이유가 있던 거죠. 상황적 이유.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압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타당성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위급했어요. 그러나 분노에 빠진 그의 언행은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읽진 않았지만은 읽어봅시다. 13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또 아미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아마사를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총사령관 자리에 앉히려고요? 요압.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비새가 누구예요? 아마사. 적군에 죽었던 압살롬 뭐라고 해야 되죠? 쿠데타를 일으킨 적군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군사 총사령관.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최고의 공을 세운 누구 대신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요압 대신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다가 자기들을 배신했잖아요. 다윗을. 그래도 이들을 내쳐낼 수 없으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요압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그 자리 위에 아마사를 올려놓는 거예요. 굉장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데 어쩌면 다윗의 이런 처사 이면에는 오늘 선을 넘으며 협박 같은 충고를 한 요압의 발언에 대한 경계심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내용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타당한 말이어도 뭔가 이 분노나 이 상대방을 찌르는 듯한 이 언행은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책인데 그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말의 내용보다는 태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해야 될 말을 담은 그릇이 깨진 유리 그릇 위에 담겨 있다면은 이 날카로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 시그널을 감지해서 말 자체보다는 어떤 그러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요압이 전한 말은 제가 볼 때는 저의 성향상으로는 아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담은 그릇이 다윗에게는 좀 부정확했던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좀 요압을 내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요 다윗의 반대편에 씁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 왕의 모습에 실망을 했더라도 그 분노를 좀 이렇게 잘 가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면서 어쨌든 아들을 잃었으니까 좀 품위 있게 전달했더라면은 다윗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완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미움을 받지 않고도 이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도. 그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 다윗이 슬픔에 빠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요압은 무엇에 빠진 거예요? 분노에 빠져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과 요압은 슬픔과 분노라는 것으로부터 좀 박차고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식은 옳지 못했지만 일단 결과로만 보면은 다윗에게 요압의 충격 요법은 어땠습니까? 통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슬픔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다윗에게 이 요압의 말들, 좀 선을 넘는 말들은 각성제가 되긴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역할을 감당이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론 요압과 같은 존재들이 이게 필요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좀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요압이 분노에 가득한 그 쏟아낸 말들이 다윗에게는 감정의 늪에서 깨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 다만 요압의 언행은 어땠다라고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니까 그 부족함조차도 우리가 메꿔서 지혜롭게 상대방의 좋은 모습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해와 구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한번 좀 들어보셨죠? 어느 날 해와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내기의 내용은 뭡니까? 지나가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라는 거였어요. 구름이 자신 있게 나섰죠. 구름이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자기의 장긴 매서운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할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꽁꽁 여맸어요. 자, 구름은 지쳤고 다음 차례 누가 나섭니까? 해입니다. 해. 해는 구름과는 다르게 강한 빛을 내리쳤습니다. 구름은 해가 하는 방법을 보고 비웃어요. 어떻게 그걸로 할 수 있느냐. 강력한 바람도 나그네 외투를 날려버리지 못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구름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그네는 더운 날씨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푸시, 어떤 충격 요법보다는 스스로 각성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감동하게 만들어서 내 안의 껍질을 벗고 깨고 나오게 하는 역할,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또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나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읽고 있는데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또 나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동기부여를 스스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책으로 또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를 좀 끌고 나오는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2월 달인가 이번 연도 종교별 신뢰도라는 통계조사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가톨릭, 불교, 기독교.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맨 마지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없었는데 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요 74%나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대상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야 이 신뢰도가 역전이 되거나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55.8%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교회에 속한 우리의 존재는
비윤리와 비도덕성이라는 사고 속에 우리가 있고 부정이라는 시선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4%. 100명 중에 74명.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부정적 시선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비춰질까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은요, 교회가 사회 활동을 그렇게 많이, 봉사 활동을.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과 그 단체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교회가 하는 봉사 활동에는 목적이 있지 않냐? 전도라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 해석이 담긴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하는 이기적 해석이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사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은 배제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어떤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신학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이 늘 둘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이 문장에 주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다시 완성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으로 지워버리니까 1번은 중요하고 2번은 좀 덜 중요한 옵션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 그런 설교, 그런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기적 복음, 이러한 해석에서 우리가 좀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부정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다시 이웃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이 사회는 지금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중 뉴스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저의 이야기에 공감할 거예요. 신림역 칼부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현역에서도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차로 치였고 차에서 내려서 9명인가요? 칼로 상해를 가했죠. 또 한 명은 또 굉장히 중상이다라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놀랍다라기 표현하기보다 되게 끔찍한 거는 이것을 장난삼아 웹상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칼부림할 거다, 불특정 다수를,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올린 사람이 중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난스러운 그러한 글에 경찰 병력이 거기 막 투입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인터넷 보니까 호신용품을 그렇게 많이 지금 구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분노와 또는 공포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지금 시대가 참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 보면 다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스럽게 올린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 세금도 아깝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공포, 불안, 중독 등 이 사회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에 완전히 지금 깊이 빠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몇몇의 끔찍한 사건들은 지금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 구조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믿기보다는 경계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를 보호한다는 수단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만한 것들을 또 구입하는 이러한 세대. 뭔가 이게 정의롭고 타당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그렇게밖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고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런 해로운 것들을 딛고 우리가 이로운 세상을 향해 일어나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자. 또한 우리 개인도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더 돌이켜 봅시다. 이뿐만입니까? 게으름, 나태, 이러한 사고들에 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딛고 일어나 나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압도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 선한 곳으로 나아가는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